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11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백성들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백성들이다 라는 별명이 붙은 셈이죠.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라고 하는 이 목전에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어 사전으로 먼저 간략하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이 눈의 앞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목전에라고 하는 이 뜻의 원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목전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말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의 눈에 의하면입니다. 뭐뭐의 눈에 의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소견해입니다. 소견해. 성경 66권 가운데 소견해, 자기 소견해, 이들의 소견해 라고 나의 생각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 또한 사사기죠.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 보면 목전해라고 기록하지 않고 소견해라고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뭐가 보기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목전에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을 정리해 보면 이 목전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 방금 제가 일러드린 이 세 가지를 목전에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의하면 악을 행했다. 여호와 소견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가 보기에 악을 행했다. 세 가지 뜻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있는 의미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상황만큼은 아닙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지금 이 죄의 정도와 무게가 사사기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1장, 2장, 3장, 4장, 10장, 20장 더해 갈수록 어떤 책이에요?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호와인 반면에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 죄의 중함이 더 무겁고 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은 이 바알이라고 적혀있는 바알로 대표되는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은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다른 민족을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거주해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딸들과 알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전성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이스라엘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따랐던 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합니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전성민 교수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었을 수 있다.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었을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주 무관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은 정말 그 새로운 환경에 어울릴 만한 새로운 신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나오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과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의 아내로서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더 이상 우리가 광야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넓은 땅에 정착한 새 입주민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풍요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안전이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다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가 이스라엘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조상이 광야에서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은 이제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결국 새로운 신을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새로운 신을 또한 섬긴 게 아니라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애굽에서 자신의 조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빌고 또 빌었던 이 경제적인 풍요라고 하는 소원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전세가 바뀐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략자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16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17절에서 사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사들에게도 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던 섬겼던 마음에 두었던 행위를 음행이라고 고발합니다. 28절에 보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듭 구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조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근접한 이유예요. 오늘 보면 왜 하나님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 역시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뉘우치고 교회에 돌아왔, 이러한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동기, 그 근원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거듭 구원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고통과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고통과 신음소리에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에 갇혀 옴짝달짝 못하고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내신 사건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듭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사기 기자가 슬피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졌다고 착각할 만큼 저술한 이유는 그렇게나마 그들이 회개했던 행동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피 부르짖은 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게, 기도하는 게 온전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들을 통해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최근 좀 됐죠. 손경민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들어보면 첫 번째 줄부터 이러한 가사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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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그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였던 다시 돌이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나의 몸과 시간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건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공로 때문이라면 건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평생 죄짓다가 마지막에 많은 돈을 써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인간의 공로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벌을 없애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고통과 신음소리의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며 사는 특별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고 잠을 자고 당연한 듯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던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손이, 그 사랑의 섬세하신 손길이 오늘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다시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고백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어제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러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도 오늘도 마음에서의 탄식과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부르짖게 되는 간구들로 하나님 가득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의 그 손길,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